안녕하십니까. 은곡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에는 12환국과 세계 4대 문명의 신화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12환국과 황하 문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황하 문명은 12환국에서 어떻게 갈라져 나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난 시간을 통해 황하 문명이 우리 조상의 문명인 것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화도 황하 문명의 발생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6000년경에 12환국에서 분리되어 온 환웅이 일행 중에 반고라는 부장이 있었습니다. 반고는 환웅에게 삼위산 쪽으로 따로 갈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환웅 천황은 반고와 그의 일행이 삼위산 쪽으로 가도록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기원전 2세기경에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반고를 지금의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한족의 시조로 세워서 사기를 기록하였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반고는 12환국 중에서 구다천국 사람이었기에 우리 민족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다천국 사람 반고를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이처럼 황하 문명은 우리 조상들에 의해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황하 문명에서 생겨난 종교는 유교와 도교입니다. 중국에는 신화보다 철학이 있었으며 성인이나 현자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황하 문명의 신화 중에 한국, 중국, 일본의 신화가 있는데 우선 한국의 신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는 신화도, 종교도, 역사도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신화가 인간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창조주께서 인류를 창조한 순간부터라고 합니다. 고로 신화는 말 그대로 신이 주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결코 허구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면 나의 시작과 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신이었던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화란 문자 그대로 창조주의 계획과 신의 뜻으로 만들어진 사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곧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종교와 신화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건과 세계 신화들을 자세히 보면 큰 핵심의 주제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단지 표현과 등장인물의 호칭이나 지명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신화를 허구로 여기는 것은 그만큼 신성이 떨어진 결과가 될 것이므로 우리가 보다 더 신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께서 사람을 지으신 과정을 보면 사람은 육체와 신의 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일합일이라는 방법으로 지으셨던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신의 그릇, 신의 집이라고 하였음을 자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6절을 보시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신을 모시고 살게 만드셨기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자 한다면 신화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별천지의 어떤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은 바로 이렇게 우리 육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인간의 육체를 움직이는 원동력, 생명력은 바로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수명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이란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뜻 아래서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체험으로 깨닫도록 살아보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 선조들의 삶이 스토리가 바로 신화였으며 지금의 우리 인생 이야기도 먼 미래에 가서는 신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역사, 신화, 종교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차이점이 있다면 역사란 신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흔적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입각하여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신화란 신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정신문화의 흔적을 신의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었으며, 종교란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한 창조주의 뜻과 계획을 토대로 정형화시킨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신화의 내용은 신의 세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으며 신들의 세계의 신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와 신화가 다르지 않다는 이유는 경전도 신화도 역사 속에 생겨난 사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계획들을 창조주의 차원에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화가 인간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창조주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순간부터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최초로 창조주께 지음받은 사람은 우리 조상 나반과 아반이라는 것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신화를 살펴본다는 것은 과연 신화가 창조주께서 일러주신 이야기, 곧 실제 사실에 대한 신화였는지를 확인하기에 가장 유력한 신화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의 신화, 견우와 직녀, 단군신화, 창조신화, 건국신화, 박혁거세의 석차례의 신화, 김알지의 신화, 김수로의 신화, 신라시대의 처용가 등에 대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구독과 응원으로 독려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빌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